어느 의대생의 일기장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나는 해부실로 들어갔다. 해부 도구와 수술용 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갖춰 입고 실험실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대마다 한 구씩에 모두 32구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4명이 한 조에 한 시신 앞에 섰다. 오늘 첫 실험은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해부학의 실험 과제였다. 그 과제를 하는 동안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공 모형의 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내 뇌리를 스치며 지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겠지. 또한 죄를 짓기 위하여 사악한 마음으로 살았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기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내 실험대 위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모른 채 완전히 발가 벗겨진 채로 말이다. 이제는 옷이 아니라 그의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려나가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추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신출내기 의사지망생에게 의해서 말이다. 내 앞에 누워있는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 동안 발라졌던 화장품은 얼마치나 되었을까? 저 옆에 누워있는 저 아저씨는 자기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져봤을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만족하며 살았을까?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빈손으로 내 앞에 누워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지금 나 자신과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시체들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나도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누군가 나를 발가벗겨져 온몸을 피부를 도려낸다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 이들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죽은 자와 살아있는 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죽은 자와 오늘 살아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는 큰 차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코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코에 있는 호흡이 내 스스로 자가호흡을 할 수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차이는 병풍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명의 기회가 아직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대가 살아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당신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 시신대 위에 누워있다 해도 당신 속에 있는 생명은 이미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대가 코끝에 호흡이 있는 날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욕구대로, 욕망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설교를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은 세상이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나는 도대체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마음속에 뜻을 품은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내 언어, 내 입으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주님을 믿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평생을 주님을 사랑한들 생각으로 주님을 아무리 따른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2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까지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전혀 하시 않다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그 황제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황제 논리가 만연한 그 장소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고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황제가 세운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닌 영적인 황제를 세상의 황제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건질 황제로 사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처음으로 밝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로 끝났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22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크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마치 이 고백을 잠깐 들어본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거야. 그랬더니 그의 수제자인 아까 신앙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간하여 말리면서 결코 주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주님은 사셔야 됩니다. 아주 충성된 일꾼이요. 진짜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충성스러운 베드로의 말림에 거기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여기 간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간했다. 간을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간하여, 에페티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간하여, 에페티마오, 꾸짖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페티멘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할 때 에페티마오, 에페티멘센입니다. 꾸짖을 때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를 꾸짖을 때 이것을 에페티마오, 간, 즉 베드로가 어른이 되었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가 된 것처럼 입장이 바뀌면서 주님을 향하여 이 사단아 물러가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왜 죽어? 당신 죽으면 안 되지. 이 순간 베드로가 스승이 되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는 게 그냥 말리는 것이 아니라 꾸짖으면서 말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죽긴 왜 죽어?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영적인 왕이 아닌 육적인 황제가 되기를 주님께 원했던 거예요. 마치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그 속에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를 위한 것이 깔려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이 살아야 내가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멋진 곳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속한 것, 하나님의 소관, 일, 원어로 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 네가 하나님께 속한 일을 네가 간섭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가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속한 영원한 진리, 영원한 논리를 사람의 황제의 논리로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출세 욕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깨트리겠다는 거예요. 멋진 고백을 했으나 그 고백 뒤에 베드로는 자기가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내 삶은 일치하지 못할 때,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는 아닙니까?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디서 출발해요? 나 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 욕심에 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다 많은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목사인데? 맞아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수도 없이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존재예요. 마치 미신에게 우상에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교회 문을 가로막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교회 문을 가로막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문을 누가 막은 줄 아세요? 세상 사람이 막은 게 아니에요. 전도문은요, 우리가 막았어요. 내가 막고 있어요. 누가 하나 오면 좀 열심히 하면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새로 와가지고 겁도 없이 내 자리에 앉았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새신자가 오면 그 새신자가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딱 오더니 딱 저리 가. 교회는요, 누가 가로막냐? 묵은 사람들. 이게 좋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은 묵은 것들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묵으신 분들, 패닥될 분들, 노개들, 영개가 아니고 노개, 알도 못 낳는 노개. 젊은 닭이 알 낳으면 가서 쪼아서 지가 먹어버려. 근데 이 늙은 닭을 다시 알 낳게 하려면 일주일 굶기면 된답니다. 바싹 말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물 한 모금 먹이고 그때부터 영양 있는 식사를 해주면 깃털들이 다 빠지고 다시 새털이 나면서 젊은 닭 돼가지고 알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고 늙은 닭들은 쫄쫄 굶겨야 돼. 여기 절반은 넘게 금식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누구나 와도 좋아야 합니다.
아무나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새신자가 와서 일을 할 때 벽을 느낀대요. 그러면 안 돼요. 응? 벽을 느끼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차원에서 그리스도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저는 뭘 누가 하고 그걸 좀 이제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제 손 놓고 좀 쉬세요. 좀 새로운 사람들이 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떡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쌀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엉터리 살아도 크리스찬인 너희는 진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는 거예요. 참 세상이 혼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하고 악수를 잘 안 해요. 할머니들도 안 해. 아유, 큰 교회 목사님은 그렇대요. 성도들하고 일일이 악수하다 보니까 손목이 나가가지고 진짜 한 3,000번씩 해봐요. 얼얼하죠. 살짝 만지는 것처럼 보는데 지가 은혜 받아 꽉 쥐거든 또. 거기다 좋아서 흔들어. 제가 국회의원 선거를 왜 안 나가냐? 그 악수하러 다니는 게 이게. 저는 그동안요, 수많은 목사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목회 성공과 양적인 성장이 같이 가고, 즉 목회 성공이 뭐냐? 교회 숫자 많아지는 이 등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존경했고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야망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짓는 것이 목적이에요. 한 석이라도 더 짓겠다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보다 한 석을 더 크게 졌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목사의 성공이 뭐예요? 교회 성장인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면 교회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교회 평수가 많아져야 돼요. 차가 많아져야 되고 주차장 넓어져야 목사가 성공한 목사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저 같은 목사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최소한도 성도가 몇만 명 돼야 불러주면서 설교시키면서 찬조금 몇 억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척도가 뭐예요? 목사의 성공인 거예요. 성전을 크게 짓고 더 멋지게 짓고 성도 숫자 많아지고, 이게 한국교회의 만연된 패태가 아니겠습니까? 지하실에서 성도 몇 명 없이 목회하면 실패한 목사고, 중심에다가 크게 성전 짓고 빵빵하게 목회하면 성공한 목사. 이건 세상 논리와 황금의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식회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뭐 제품 만드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그 진리를 더불어 진리를 지키며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목적인데, 언제부턴가 성전을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목회하고 몇만 명 모이고 유명해지는 것, 유명해지는 거 쉬워요. 저도요, 방송 설교하면 유명해집니다. 방송 설교하는데 한 5천만 원 계약금 걸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00에서 600만 원씩 내면 한 1년만 우리 주일 설교만 나가고, 카메라는 절대 여러분을 비치면 안 됩니다. 나만 비치고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방송이 한 1년만 나가면
저도 유명해집니다. 아마 사람들이 여기까지 어떻게든지 찾아올걸요? 그 설교 듣고 그럼 여기 안 됩니다. 벽을 허물고 작두만신 집 쫓아내고 뒤로 막 확장을 해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공하려면 경영학을 전공한 목사가 목회에 성공한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목회를 하니까 교회를 얼마나 경영을 잘하는지. 저는 안타깝게도 경영이 아니고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아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 성공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장소를 이런 데다 잡아서 목회하니 벌써 틀렸습니다. 누가 여기를 찾아오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해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떻게 이 골짜기를 찾아오셨냐고. 시작. 요 앞에서 주차를 대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두리번거려서 집사님 왜 그랬더니 교회를 못 찾겠대. 우리 교회 집사도 자기 교회를 못 찾아. 하도 구석에 박혔어. 어느 손님이 왔어요. 3층 서재실에 있는데 목사님 교회 찾아온대요. 그래서 내가 오시지 말고 거기 이디야 커피숍이라고 있어. 요 앞에 이디야 커피숍이 얼마 전에 생긴 거 거기 계시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거기서 만났다니까요. 걔 교회가 어디냐? 이 근처에 있다 그랬어요. 이름이 세중학교니까 무지하게 커 보이잖아. 이 근처에 있다 그랬어요. 근처에. 나부터도 친구 목사님이 오면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러지를 못해요. 그냥 이 근처에 있다고. 그래서 결국 보여주긴 보여줬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교회를 와서 보더니요, 날 다시 보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생긴 거는요, 강남에서 목회하게 생겼잖아. 왜 비웃는 거야 지금? 내가 원래 강남에서 목회했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 골짜기로 보내시네요. 무슨 뜻이 있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형의 죄수를 십자가형으로 확정된 죄수는 반드시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매줄 때는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가 다리를 다쳤을 때 아니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누군가가 대신 매줄 수 있지만 반드시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야 합니다. 자, 십자가를 메고 채찍질하면서 출발했다는 말은 그 언덕을 넘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시작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가 십자가를 딱 어깨에다 들머치면 그때부터 죽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죄수는 십자가를 지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역사상 한 번도 황제가 특사를 내려서 십자가형을 지고 하다가 사면해준 예는 한 번도 없어요. 사형수에게는. 그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 나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십자가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도대체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황제의 논리, 성공의 논리, 황금만능주의,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은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집, 더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이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황제의 신전이 있는, 황제의 논리가 판치고 있는 그 중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주님을 높이며 그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막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못 지도록 꾸짖고 있습니다. 그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쫓을 때는 그 안에서 주님이 더 커져서 영원한 주님을 만났기에 다 버렸는데, 이제 와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야 사는데 주님을 막고 있는 베드로. 왜? 황제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이사라 빌립보보다 더 화려한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보세요. 경쟁 속에 더 성공하고. 그러나 오늘 이 성전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논리 속에 나를 담그고, 거기에 나를 못 박고, 보여지는 세상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 야단치는 모습을 보면서 100분의 1이라도 자기 자신을 에페티마오, 자기 자신을 꾸짖어야 하는데 거룩하신 주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에게는 무지무지하게 관대한데 다른 사람의 조그만 뭐 흠만 있으면 그걸 들춰내고, 그걸 붙들면 다 까발리고. 예?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응?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응? 아무것도 아닌 것. 응? 약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 하나 흠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응? 언론이고 뉴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응? 참나. 응?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절에서 스님을 하고 있는데요. 에? 아휴, 절에는요, 먼 일이 일어나도요, 새 나오질 않아. 에. 세상에, 그 스님이 닭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닭서리를 해가지고 부엌에서 몰래 닭털을 뽑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서 이제 식사당번하는 그 여자, 그걸 뭐라 그러지? 보살. 보살이 이제 부엌에 들어왔다 보니까 스님이 닭 살생을 하는 거야. 닭털을 뽑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거의 반 이상 벗겼어. 산채로 벗기고 있는 거야. 그걸 한 번도 안 잡아봤으니까. 먼저 닭 목을 비튼 다음에 해야 되는데, 닭은 막 그냥 막 소리 질러지 탈을 뽑고 있지. 그러니까 보살이 놀래가지고, 아니 주지 스님 지금 뭐하고 계셔요? 스님이 살생하면 돼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몰래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스님이 놀래서,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삭발식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도각 짚어서 닭도 스님이 되고 싶어서 삭발식 하고. 어린 동자승이요, 밤에 하도 배고파가지고 몰래 부엌에 나가지고 솥단지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거기 닭 한 마리를 착 삶아가지고, 에?
마리에 탁 해서 덮어놓은 거야. 야, 이놈이 가가지고 다리 뜯어먹고 살 발라먹고 먹었네. 그런데 뭔 소리가 나. 그러니까 부엌 뒤에 보니까 스님이 거기서 개고기를 드시고 계시는 거야. 그 다리 2개를 뜯어먹은 거 솥에다가 딱 넣고 솥단지를 덮었어. 그리고 몰래 들어와서 이제 동사성이 잤어요. 그 다음날 이제 주지가 새벽에 연불을 애우고 배고파서 이제 솥단지 속에 숨어놨던 닭을 먹으려고 보니까 어떤 놈이 닭다리 2개를 다 먹어버렸어. 화가 난 주지가 그 절에 있는 중들을 다 마당에다 집합시켜놓고 몽댕이 하나 딱 들고, 야 이놈들아, 어젯밤에 내 솥단지 닭다리 뜯어먹은 놈 나와. 그러니까 다들 발발발 그거 먹은 그 12살짜리 동자승 놈이 맨 뒤에 있다가 손을 들더니, 스님 안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주지가, 안 들려? 어젯밤 솥단지에서 닭다리 2개 뜯어먹은 놈 나와. 안 들리는데요.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하는데도 안 들려? 야 임마, 네가 나와가지고 한번 얘기해봐. 내가 네 자리에 가서 안 들리나? 너 만약에 네 소리가 네 자리에 가서 들리면 너는 죽었어. 야, 주지가 그놈이 서 있는 데 앉고 동자승이 앞에 딱 나왔어. 지팡이 딱 들고, 어젯밤에 부엌 뒷칸에서 개고기 먹은 놈 나와. 그러니까 주지가 안 들리는데요. 90 넘으신 우리 이영숙 집사님도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옹색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한량없는 아량을 베푸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비유를 들며, 왕이요, 어느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넘는 집인데 옆에 가난한 집이 어린 양 1마리를 자식과 함께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양이 100마리가 넘는 그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부잣집이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옆집에 가서 그 가난한 집에 어린 양 1마리를 뺏어다가 그걸 잔치로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하면서, 어떤 놈이냐고, 자기 양은 100마리를 내면서 이웃집에 양 1마리를 뺏어다가 삶아서 손님을 대접해? 다윗이 분노를 하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데려와 하면서 다윗이 소리지니까, 당신이요. 그 순간 다윗이 그대로 거꾸로져 자기 방해가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우리는요, 그 사람 누구냐고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죽일 놈 누구냐? 그게 누구야? 나야.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킬 때 봐요. 한 손가락은 가리키지만 3개가 나를 향하고 있어. 누구야? 나야. 나. 3배나, 3개가 날 가르치자. 한 놈은 몰라가지고 중심 잡고 있고 심판 보느라고.
누구를 향해서 내가 누구냐고 하면 그게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때려 죽여야 될 놈이 바로 나예요. 가장 더러운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추하고 더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은 여러분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예요. 응? 그런 은혜를 나는 주님으로부터 입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시몬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멋진 고백을 했으나 그러나 그는 결국 주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가로막는 사단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까? 내 꿈이 사라지거든요. 내 야망이 사라집니다. 내 목적이 사라집니다.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그가 황제인 줄 알았는데, 왕이기에 내 평생을 맡기려고 했는데 주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득권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면 내 꿈도 죽는 거예요. 나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는 자기 성공 논리, 자기 야망, 자기 황제 논리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의 십자가로 바뀔 때에만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 성도여,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그대가 평생 싸워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그가 평생 당신이 싸워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대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성공 논리,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성들과 싸워야 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 갔습니까? 성공했던 사람들 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 줌의 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식 속 이 황제 논리를 부인하고 살 때 그대를 통하여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6장은 성경의 놀라운 분기점이 됩니다. 16장 이전을 보십시오. 주님은 병을 고치셨고 또 오병이어로 먹이셨고 병든 자들을 살피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16장 이전에는 어떤 주님입니까? 진짜 나에게 필요한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6장 이전은 내가 원하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16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내가 사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16장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16장 이전에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데 16장 넘어가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은 성경의 놀라운 분기점이에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16장을 못 넘어가요. 16장 이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님이에요.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시고 필요한 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16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내가 구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받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좋지요. 그러나 16장 이전에 머물러 있으면 당신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미신을 섬기는 자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16장을 넘어가야 돼요. 인생의 분기점을 넘어가고 교회를 나와서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드리며 살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교회 와서 뭘 얻어가고 뭘 듣고 가고 뭘 배워가고, 아니,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아직도 16장 이전이 좋아요? 그저 내 소원 이뤄주고 재밌고 즐겁고, 거기서는 구원이 없어요. 16장을 넘어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좋지만, 그러나 오늘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나로,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장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던 것처럼, 그 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 다 주셨어. 그러나 마지막에 와서 내놓으래. 그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호와 이레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16장 이전에 계십니까? 16장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넘어왔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것이냐. 이것이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16장 이전에서 발버둥 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주님으로, 내 소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요구하며 땡깡을 부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이 16장이 신앙의 분기점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요. 주님, 결단합시다. 오늘 여러분 16장 넘어갑시다. 16장 이전에 머물러서 언제까지 만져주고, 언제까지 위로받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주저앉아만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16장을 넘어갈 때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스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이 16장의 분기점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내게 요구하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고 드리고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